오늘 여러분들께 반드시 부자 되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16살에 소녀공으로 일했던 어느 여성분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16살에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해가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 실패로 남은 건 빚더미, 현찰 10억을 모아도 시원찰판에 1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삶의 끈을 부여잡고 용기와 희망을 내어서 몇 년 뒤에 그 여자분은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12개국 또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의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웰싱킹의 저자인데, 켈리 최인데, 그래서 켈리 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켈리 최는 10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처음에는 5년 만에 300억 현찰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6천억 매출의 부자가 된 그 대표적인 방법 4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벤치마킹,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켈리 최가 30대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빚도 어느 정도 청산하고, 여러분들 30살부터 100세 시대 아닙니까? 70년간 이랬으려면 현금이 얼마 있어야 살아간다 생각합니까? 돈의 구애를 안 받고 늙어 죽을 때까지 현금이 얼마 있어야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아간다 생각합니까? 현금이 300억 있어야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5년 안에 현찰 300억을 모을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자 되는 방법 4가지를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벤치마킹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성공과 부와 행복이 눈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첫째,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 올 때, 서울 강남 보강사 올 때 내비게이션에 서초구 양재동 107-2번지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서울 강남 보강사 온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렇듯 명확한 목표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 자율주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 강력한 신념을 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 보고 신념이 강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신념이 강하다 그 말도 맞지만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란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면 불보살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스님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 볼까 이러면서 좋은 인연과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이것은 막연한 꿈에 불과한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분명한 목표. 가장 명확한 건 뭐냐?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현찰 1억이 있어도 부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현찰 10억이 있어도 부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현찰 100억이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막연히 부자가 돼야지, 막연히 잘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2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또는 초밥 사업으로 1000억 매출을 올리겠다. 그리고 1000억 매출을 올린 다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수치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되새기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꿈에 또 희망의 목표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수치를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잠재의식에 내재됩니다. 그래서 즉 강력한 신념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건데요, 이 잠재의식이 겁나는 거예요. 제가 잠재의식에 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동용궁사와 양양휴암을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부처님, 저도 바다가 잘 보이는 절에 부처님 모시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화병으로 또는 꽉 막혔던 이 가슴이 시원한 바다를 보고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리고 힐링이 되고, 그리고 그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내 마음도 탁 트여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을 세웠어요. 언제 세우냐? 21살 때인가? 용궁사도 갔다 오고, 용궁사 그림 나오죠? 그 다음에 양양휴암도 갔다 오고, 양양휴암 전경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30년이 지났는데 우연찮게 스님이 송정소원성지사로 도량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우연찮게 송정소원성지사의 그 탁 트인 바닷가에 그 대가람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우연찮게 스님이 30년 전에 일기를 보게 되는데, 그 30년 전 일기에 보면 용궁사 같은 휴암 같은 도량을 만들고 싶다 원을 세운 것이 그 일기 내용대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송정소원성지사,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뺑소니 친 그 오토바이 뺑소니
그 사람을 잡지를 못했어요. 40대 가장이 그러한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데, 근데 그 다친 사람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딱 눕혀가지고 마음을 릴렉스 시켜가지고 최면을 걸어가지고 레드 선 해가지고 자 10년 전에 그때 그 사고 장소로 돌아갑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크게 다친 그 사람이 예 멀리서 오토바이가 다가옵니다. 저를 치고 달아납니다. 하니까 최면술사가 그러면 오토바이 색깔은 뭡니까?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의 색깔은 뭡니까? 하니까 정말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잠재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뺑소니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색깔, 그 다음에 오토바이 남바, 그까지 다 기억해서 그 뺑소니 오토바이 운전자를 10년 만에 찾아내서 잡은 거예요. 이렇듯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있다면 잠꼬대를 할 때도 그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되뇌게끔 하면 그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님이 부산 보각사에서 맨날 목탁 치면서 관세음보살, 서울 강남보각사, 관세음보살, 서울 강남보각사, 관세음보살, 서울 강남보각사 이러니까 잠재의식이 발동해서 신념과 불보살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서 강남 한복판에 강남보각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는 잠재의식을 자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 명확한 목표,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만이 잠재의식을 감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새겨진 잠재의식은 우리를 성공을 향해 달리게끔, 다시 말해서 자동 항법 장치 역할을 하며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앞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5년 안에 100억을 모으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잠재의식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열심히 정진하면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자동 항법 장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실화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의 주인공 짐 캐리 아시죠? 예, 그 짐 캐리가 29살 때까지 무명 배우였어요. 무명 배우였는데 그 무명 배우였는데 불구하고 마음속의 꿈과 희망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종이 쪼가리에 이제 $10,000,000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한국 돈으로 100억이죠. 자기 고물차 몰고 바닷가 앞에 가서 떠오르는 일출을 탁 보면서 중요한 겁니다. 지는 석양도 좋지만 떠오르는 일출을 볼 때 자신의 꿈과 희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지는 놈만 보면 자신의 인생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일출을 딱 보면서 나는 반드시 5년 후에 $10,000,000 현찰 100억을 손에 쥐겠다 하면서 100억 운전할 때도 100억 돈이 쥐뿔도 없었는데 라면 끓여 먹을 때도 100억 하면서 잠재의식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데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목표의 데드라인 뭐냐? 5년 만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목표의 데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억이하고 10억도 버릴 상황이 안 돼. 그렇지만은 반드시 해내고 있다는 그 잠재의식 속에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잡으면서 반드시 5년 안에 100억을 벌고 말겠다. 100억을 버린 다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회항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우연찮게 마스크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가지고 무명의 배우였기 때문에 처음에 출연료도 얼마 받지 못했어요. 근데 런닝 개런티로, 다시 말해서 영화가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표 한 장당 뭐 예를 들어 100원씩 주인공한테 돌아가는 이런 캐시백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런닝 개런티를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왜 망합니까?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잠 안 자고 열심히 해도 강냉이 한 개, 탱자탱자 놀면서 해도 강냉이 한 개,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 안 하지.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거 이상으로 인센티브가 들어오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라는 영화가 초대박이 나가지고 정확하게 5년 후에 $10,000,000를 손에 쥔 거예요. 100억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과 이상이 데드라인을 통해서 현실이 된 거예요. 저도 재미삼아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몸이 되게 피곤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운전할게요. 법담 스님이 술술 풀리게끔 운전할게요 하면서 주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주무시게 하고 제가 목표의 데드라인을 재미삼아 부산 내려가는데 설렁설렁 가면 한 6시간 만에 가잖아요. 근데 데드라인을 4시간 딱 정해놓고 4시간 안에 부산 도착하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만에 도착하겠다. 4시간 좀 빨리 가는 겁니다. 맞죠? 그것도 술술 본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는데 스태프들이 스님 이 휴게소에서 화장실 볼일 봐야 됩니다. 어허 시끄럽다. 4시간 만에 가인다. 휴게소 안 들리고 화장실 가는 거 참으세요 해가지고 목표의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딱 달렸는데 스님이 운전을 빨리 안 하거든요. 근데 목표의 한계선을 잡고 달렸는데 정말로 3시간 55분 만에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그때 운전할 때 굉장히 빨리 갔죠. 그래서 목표의 데드라인을 정해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까지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몇 년 안에 이루겠다는 데드라인을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10억을 모으는 게 내 목표다. 100억을 모으는 게 내 목표다. 근데 언제까지? 2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고 50년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면서 그 뇌에
잠재의식 속에 인식이 될 때 바로 꿈과 희망과 이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예요. 맞죠? 살을 빼겠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몇 월 달까지 똥배를 빼겠다, 언제까지 살을 빼겠다, 또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하면 한 달 동안에 쪼개서 일주일에 1kg씩 빼겠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1kg씩 한 달이면 4kg예요. 약 1년이면 40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할 때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현실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 저그분은 5년 안에 300억 원의 재산을 모으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냐면 컴퓨터 들어가면 보통 비밀번호 걸잖아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도 300억. 통장 비밀번호도 300억. 하루에 수백 분의 그 목표를 상기를 시키게끔 열심히 정진한 결과 켈리체는 바로 그 꿈을 현실화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은 이영자 보살님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동생, 이미자 동생을 법담선 믿고 불보살님에 대한 가피를 믿고 반드시 살리겠다는 잠재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결과 그 동생이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반드시 잘 된다. 내 딸이 반드시 몇 년 안에 시집을 간다. 그런 목표와 데드라인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할 때 여러분들 꿈이, 현실이, 희망이 빨리 앞당겨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세 번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분명한 목표와 데드라인을 세운 것만으로도 부자의 반열에 한 발자국 들어섰지만은 그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조감도가 들어갑니다. 그 조감도가 있을 때 중요한 겁니다. 조감도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조감도를 멋지게 만들수록 그 건물의 빌딩이 멋지게 탄생하는 거예요. 왜? 조감도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일하시는 인부들이 형상의 시각화, 그것을 보고 그대로 건물과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조감도를 대충 그리면 형상의 시각화되는 그 건물도 멋진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감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5년 후에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며 또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5년 후에 어디에 있느냐? 법담 스님 5년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각화 훈련입니다. 시각화 훈련. 정말 경찰 공무원이 간절하게 되고 싶은 분은 경찰 공무원의 제복을, 지금 합격은 안 했지만 경찰 공무원 제복을 집에 딱 걸어놓고 경찰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반드시 저렇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 공무원 제복을 입을 것이다.
하면서 형상의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져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머릿속에 동영상으로 상상하듯이 시각하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그렇게 형상의 시각화,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대구 보학사, 진주 보학사, 송정 소원성지사, 해운대 보학사, 서울 강남 보학사, 부산 보학사, 어떤 데는 절 이름을 다 못 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보학사, 포교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108도량 대보학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은 동기부여를 할 때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상상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으로 각인이 되고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한 달 안에 똥배를 빼겠다. 나는 반드시 몇 개월 안에 건강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잠재의식의 자동 항법 장치가 더욱 강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액션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려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감나무를 막 셀이 흔들어 보던가 막. 당장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그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돈을 벌고 싶다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상상만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면, 가난한 아빠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뭐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부자 아빠는 이런 정보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해볼까? 하면서 한번 점검합니다. 그런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좋은 결과와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 재벌이 되든 잘 살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양지는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해양지는 옴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자그라바라옴 옴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자그라바라옴 옴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자그라바라옴. 부처님의 공덕과 불보살의 가피를 널리 중생들에게 회양하는지는 보해양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어렵고 쇠된 이웃들을 위해서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면 어려운 사람도 돕고 절에 불사도 절에 보시도 하고 BBS 불교 방송에도 보시도 하고 이렇게 서로 윈윈, 서로가 돕고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스님이 이제 사회적인 마인드로 부자 되는 방법을 성공했다면 지금부터는 방생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게 되면 복덕과 수명이 늘어나고
또 재물도 늘어나고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현행법으로도 살생을 하고 살인하면 법에 조촉이 되듯이, 그리고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방생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큰 공덕이에요. 그래서 방생에는 10가지 공덕이 있는데, 첫째, 복덕과 수명이 길어지고, 둘째, 기쁘고 길상스러운 이들이 모두 모여들고, 세 번째, 건강하고 오래 살고, 네 번째,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다섯 번째, 모든 불보살님께서 기뻐하시고, 여섯 번째, 은혜에 감응하고, 일곱 번째, 모든 재난이 없어지고, 여덟 번째, 천상에 태어나고, 아홉 번째, 모든 악이 소멸되고, 열 번째, 고통과 고난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방생의 10가지 큰 공덕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살 된 이영자 보살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절에 와가지고 법담 스님을 만나고 이제 소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60대 나이 되면 스님,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좋은 년 만나서 시집가고 이쁜 손자 낳고 우리 가족들, 내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게 소원이 뻔한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스님,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내 막내 동생 이미자 45살, 1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영자 보살님과 67살 된 이영자 보살님과 45살 된 동생 이미자 막내 동생과 12살 띠동갑인데, 같은 닭띠인데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방암이 왼쪽 가슴 쪽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암이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 뇌까지 전이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을,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이영자 보살님이 스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생이 45살밖에 안 됐는데 건강이 좋아지고, 이영자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자 내 동생, 그 다음에 내 조카들이 잘 풀리고 특히 암에 걸린 내 동생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그럼 우리가 동생을 위해서 같이 방생을 하자. 매달 방생을 하는데, 그래서 강이든 바다든 상황에 맞춰가지고 스님과 같이 방생을 하자. 스님은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법담 스님이 해야 될 것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가까이를 이제 방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미자 45살 된 여동생이 왔을 때 정말 항암 치료로 머리칼도 다 빠지고 한눈에 암이 지중한 환자라는 눈에 표가 났어요. 아이고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느낄 정도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언니 이영자 보살님 따라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왔어요. 와서 108배도 못합니다. 3배 정도 하고, 그리고 법담 스님이 악수도 해드리고, 반드시 살 수 있다,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있는 데서 기도와 축원을 해드리고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이랬어요. 또 이영자 보살님 스님 따라 울면서, 우리 막동이 스님 꼭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제가 따져 물었어요. 아니 보살님, 자식도 아닌데, 물론 동생이 낫기를 바라는 게 언니 마음이지만 어떻게 아들 딸 신경 쓰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신경 씁니까? 도대체 막내 동생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지중한 인연입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어릴 때 자식처럼 업어 키웠습니다.
근데 12살 차이니까 이영자 보살이 20살이면 막내 동생 이미자 보살이 몇 살입니까? 8살. 20살 언니면 8살 동생 어머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여의시고 부모님 같은 존재로서 막내 동생을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생이 아니고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그 애착 그리고 동생에 대한 그 사랑이 일반 형제들하고 틀린 거예요. 말이 언니 동생이지 보니까 엄마하고 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울면서 방생하고 처음에 이영자 보살님도 저래 왔을 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가족이 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표정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방생을 하고 또 부산 송정 소원성때 와서도 방생하고 서울 강남보각사, 부산 보각사, 대구 보각사, 진주 보각사, 전국 보각사에서 방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 때마다 막내 동생 이미자 보살이 혈색이 좋아지더라고요. 방생한 지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왔는데 죽음을 앞둔 그 동생이 좀 몰랐어요. 너무 건강해지고 살이 찌고 쾌차한 모습으로 이미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스님이 이분 지금처럼 이영자 보살님과 스님과 또 이미자 보살님이 같이 기도를 삼위일체로 기도하면 쾌차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동생이 언니랑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결과를 의사 선생님께 들은 결과 암이 완전히 나았고 암덩어리가 사라졌다. 암덩어리가 사라진 게 완전히 나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쾌차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소견서를 듣고 울면서 한아름에 달려와가지고 내가 저렇게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언니를 내가 처음 봤어요. 울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감사의 삼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언니의 방생의 공덕 또 본인의 살고자 하는 강력한 희망과 확신 그리고 스님의 기도의 작은 정성이 삼일체가 되어서 암이 다 나은 이미자 보살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방생을 하게 되면 공덕과 복덕이 되고 방생의 반대말은 살생 아닙니까? 맞죠? 횟집 하시는 분들이나 도축하시는 분들이 불심이 강하고 평상시 때 방생을 많이 하면 오히려 복이 돼요. 근데 횟집에 회를 뜨면 정말 이 축생의 입장으로서는 잔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세월이 횟집을 10년, 20년 되면 몇천 마리, 몇 마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축생의 영가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관제가 따르고 또 집안의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평상시 때 꾸준하게 방생을 하고 불사도 동참하고 기도하면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를 잡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소 잡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보면 웁니다.
그 큰 눈망울에서 닭똥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닭똥같은 눈망울에 눈물을 본 그 소 잡으시는 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는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버릴 게 없잖아요. 꼬랑댕이도 뭐 꼬리곰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를 잡은 지 한 3년이 지나니까 소가 밤마다 꿈이 나타나가지고 소들이 눈을 부릅뜨리면서 네 내를 죽였지,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소한테 물어뜯기고 소한테 밟히고 소한테 잔인하게 밟혀가 죽는 그 악몽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면 가위에 눌리게 되고 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게 된 거예요.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빠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니는 절에 이제 스님을 칭련해 가지고 스님께 자초지행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스님께서 그 처사님의 상황과 처사님의 처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소를 잡는 처사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사님께서는 왜 천도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지를 않고 진심을 가지고 소를 잡습니까? 사람이 업이 많아서 축생으로 태어나면 소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소에게, 소야, 네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 거사님이 한 생각 깨친 바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거사님은 소를 잡을 때, 그전에는 잔인하게 소를 잡았지만은 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로부터 그 소를 보면서 소를 잡기 전에 10분간 기도하면서 소야, 부디 축생의 몸을 벗고 극락왕생하거라, 이렇게 진심으로 천도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소에 짓밟히고 물어뜯기고 소에 밟혀 죽는 그 악몽과 고통의 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거사님이 건강이 완전히 좋아지시고, 그리고 98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거사님이 절실한 불자와 그리고 절실한 불법의 길을 해서 자기가 죽을 때 화장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그 거사님의 몸에서 사리가 나온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 거예요. 잔인한 진심을 가지고 소를 잡았을 때는 그 업보를 받았지만, 정말로 소를 측은지심 불쌍하게 생각해서 소를 극락왕생하겠다는 스님의 마음으로, 천도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은 결과 또 참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라.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마음으로서 말미암아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생을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공덕과 복덕을 받으셔서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장생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 십장생 중에 소나무, 그 다음에 학도 오래 살지요. 또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북이를 방생을 하면 그 거북이는 물에 뛰어오면 반드시 나와가지고 쳐다봅니다. 방생을 한 시주자를 쳐다봅니다. 왜? 법담 스님과 떠나는
아주 특별한 4박 5일간의 소원 성취 기도 순례 힐링 여행. 이번 순례는 효녀 심청이의 기도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전설의 인당수에서 열리는 소원 성취 수륙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제 이수자 스님의 특별한 수륙 용왕대제입니다. 1일차는 인천항을 출발하는 국내 최대 호화 크루 페리에서 용왕 수륙제와 소원 성취 기원 풍등 날리기를 시작으로 2일차 신라 해상무역왕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적산 법화원 순례이며 3일차 세계 최대의 청동 대불이 있는 중국 산동성 남사선사 방문 한중 친선 불교 교류법회 행사 참석. 4일차는 세계 최대의 오과불과 옥불 그리고 호수와 불로장생 전설에 직접 방문을 하며 5일차는 인천항 도착한 후 수륙 용왕대제 회양식을 봉행합니다. 법담 스님과 하는 소원 성취 333명 순례단 무집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접수 문의는 서울 경기 010-4489-5044, 서부 경남 010-2545-8479, 김해 마산 창원 010-8556-8652입니다.